바로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일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해요. 마지막 때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헬라어에는 믿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즉 그 믿음이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해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지금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로움이 뭔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와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죄라는 걸 단순히 도덕적인 죄에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의로움이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법정에 가요.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보고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소예요. 그런데 법정에 들어섰는데 판사가 당신한테 들어온 기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지금 고소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이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는데, 죄와 상관없는 그분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와 심판과 분노와 정죄가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처럼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까요? 동일한 방식이에요. 의롭지도 못하고 의로움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모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믿음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구나. 다른 말로 하면 방탕해지고 세상적이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뭘까요? 먼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르침이란 단어는 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리, 가르침. 마귀가 사람들을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로움에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가르침을 통해서요. 근데 왜 그 방법을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 믿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요새 자주 보는데 김성근 감독이 나와요. 이분은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지면 그날 입었던 옷, 그날 입었던 신발을 안 신는데요. 그리고 선수들이 모인 그 라커룸에 들어가서 지던 날에 선수들한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훈계를 말했는데 만약에 졌다면 다음 날은 그 라커룸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한대요. 자신이 졌던 경기와는 모든 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진 경기와는 모든 걸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분의 신념이 되었고 그 신념이 이 김성근 감독의 삶을 실제로 막 움직이게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단순히 머리에 있는 거, 지적인 영역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르침이에요. 교리요. 복음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2절이에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 교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3절에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귀신의 교리, 귀신이 가르치는 건 죄를 져, 술도 마시고 뭐 방탕하게 살아, 그렇게 허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봐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말해요? 혼인하지 말래요. 금해요. 어떤 음식은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귀신의 교리라고 해서 자꾸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하고 금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혼인을 금하는 건 금욕을 말해요. 금욕.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은 용납하고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하지마 하는 거예요. 해도 괜찮아 어서 해가 아니라요. 왜 금할까요? 행위로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요.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이런 죄도 안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도 요새 가고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해요. 자꾸만 이런 행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선물로 주신 의로움이 있구나. 그게 모르면 확립되지 않으면 자꾸만 행위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저 사람 양심의 화인 맞았어. 오늘날 세대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양심이 없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즉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건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민감해지지도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한 거에서도 무감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았어라고 하는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그 뜻인지 원어로 찾아볼게요. 화인을 맞았다는 건 헬라어로요. 카우테리아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뜻이 죄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불에 달궈서 소 같은 거, 가축한테 씩 지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죄의 낙인을 씩 찍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는 사람. 즉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달라요.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오히려 언제나 죄를 생각해요. 죄,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여기도 죄,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항상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난 결혼도 안 했어. 나는 금욕하고 있어. 난 이 음식도 안 먹었어.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의식을 보상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우리가 죄의식을 안 가질 수 있죠, 그럼? 우리 자신의 삶을 알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화를 내기도 했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무시하나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나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양심이요 잠잠해질 수 있어요. 양심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제일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제사에는 나오는 이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행위는 온전할 수 없어요. 이 말이 행위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행동을 즉 성화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한 행동은 가질 수 없어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2절로 가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소와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효력이 있었다면 효과가 있었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의식했어요. 영어로 보면 더 명확히 나오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10장 3절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유대인들의 제사죠. 항상 죄를 기억하게 했어요. 4절. 왜 그랬냐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동물의 제사가요 죄를 없애지 못한대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됐을 것이고 다시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거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물로 제사하는 건 그 정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요 용서는 되었어요. 하지만 죄를 없애버리는 용서가 아니라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치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지저분한 걸 침대 밑으로 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럼 안 보이죠. 여전히 더러운 건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덮었어요. 용서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제사 때까지 계속 덮는 역할을 해요.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를 진다는 표현이요 위로 올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어디다 올릴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은 모든 죄들이요 다 십자가에 올리시고 없애셨어요. 더 이상 덮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죄를 없앤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죄가 없어졌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죄를 의식한다면 예수님은 이 죄를 아직 없애지 못했어. 이 죄는 용서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잘못에 반응하는 이 양심에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아. 이 잘못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렀어. 우리의 양심이 불안하고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이 죄에 대한 값은 치러졌어.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꼭 나오는 비판이 있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말하면 그 점을 이용해서 마음껏 죄를 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이죠.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찬을 하는데 뒤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요. 그 여인이 계속 예수님 발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향유를 뿌려요. 그 모든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 글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지금 이 비유는 죄 용서에 관한 비유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사랑해요. 이 사건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에 용서받은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여인은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 죄인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인간의 판단은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져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를 짓고 멋대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아니야. 사함을 적게 받으면 오히려 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 받으면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완벽한 용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마치 아직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 이전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너희가 용서받기 원하니 용서받기 위해서는 딴 사람을 용서해줘라.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용서해요. 남을 용서할 진정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막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미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후에 남을 용서할 진정한 마음의 준비가 돼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 평안한 양심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기가 싫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예쁜 걸 보고 아브라함을 죽여서 빼앗을까봐 아내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나와요.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15장 5절에서 6절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 걸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하나님과 기도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와서 중보 기도를 해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이거 담대한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까요? 몰라요. 아마 죽었다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타고 멸망받는 걸 멀리서 지켜보지만 롯이 구출받았다는 걸 하나님께 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롯은 살았어요. 19장 29절에서 30절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을 못 만났어요, 평생.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멀리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정죄감이요. 죄의식이요. 롯이 결국 죽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한 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런 죄의식의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해요. 바로 전 19장에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람이 다시 두려워져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버려요. 자기 때문에 조카 롯이 죽었다는 그 죄의식, 그 정죄감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리감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죄책감, 정죄감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 오는 게 싫으세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래서 정죄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 때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엉망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말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엉망이잖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건 현재예요.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적용이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점점 죄와 상관없게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두움은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셔서 선물로 의롭게 된 걸 더 깨달을 때만이 그 삶이 점점 의로워져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질 때 최소한 약간이라도 정죄를 받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아담은요, 정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자 뭐라 그래요? 주님, 절 떠나세요 라고 말해요. 죄의식과 정죄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는 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을 때, 믿을 때,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보신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잘 행동하고 잘하고 그 모든 거는 다음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조차도 이제 정죄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정죄함을 다 받고 나는 하나님이 완벽한 용서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정죄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가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의로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